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오며 주의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감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공감교회 성도들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인데요. 이 사무엘상 8장의 이 내용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챕터 중 하나라고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치, 어떤 사회, 그런 문화, 이러한 체제가요, 가나안 정착 이후 350년 동안 유지되어 오다가요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350년, 400년 가량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가 가나안에 정착했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이들이 택하였던 체제는 무엇이었냐면, 지방 분권, 분파 동맹, 지파 동맹 또는 부족 연합, 이러한 체제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족 연합, 지파 분권, 지파 동맹, 지방 분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중앙 집권 체제로 변화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앙 집권 체제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왕정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요. 사사 사무엘 이후 사사 시대가 마치게 되고요. 왕정 시대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벗어나서 세상이 하고 있었던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던 이 이유,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고자 했던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각성해야 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올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자 했던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가장 첫 번째 문제점으로 꼬집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무너진 영적 지도자의 영성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 모두가 하는 시스템, 힘센 자, 왕,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듯이 우리도 세우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영적 지도자의 타락, 영적 지도자의 영성이 무너진 영성을 왜 첫 번째로 들었냐? 여러분,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이긴 하지만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싶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졌구나. 사무엘이 이젠 늙은 자가 되었구나. 하나 더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인 요엘과 둘째 아들인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 그들이 어떤 사역자의 모습을 보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남몰래 돈을 받아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했습니다. 8장 3절 말씀을 보았더니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모습과는 다르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대언자가 누구입니까? 사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직분이 사사인데 이 지도자의 자리에 선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들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할 사사가,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할 이 사사가 지금 온전히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쉽게 나타나지 않던 시대, 그 시대에 세워진 선지자요 사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을 쉽게 말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에 있던 한 시대의 영웅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사사 사무엘이에요. 근데요, 사무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탁월한 선지자였고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던 그러한 사사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의 아들을 보았더니 사무엘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인격체의 신앙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환경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더라고요.
즉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요,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어요. 그만큼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요, 아버지인 사무엘의 삶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이 비단 사무엘, 부모인 사무엘의 책임이다라고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의 문제를 사무엘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사무엘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책망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보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아마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와 상반되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린 시절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리 제사장은요, 자녀들의 그 악행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무엘은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한 인격체의 신앙은 홀로 서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의 아들로서 누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신앙적인 교육이든 어떤 지성적인 교육이든 어떤 육체적인 교육이든 말이죠. 탄탄한 집안, 탄탄한 사무엘의 아들이라는 그 이권을 가지고도 이 첫째 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는 결국에는 어떠한 자가 됩니까?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구설수에 휘말리는 자들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부모를 비롯한 어떤 환경적인 것에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이란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공감교회에서의 올바른 영적 지도자는 당연히 제가 되어야겠죠. 목회자인 제가, 저부터가 올바르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각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가장과 더불어 자녀들의 엄마와 아빠 되는 부모가 영적인 지도자,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로 바로 세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넘어서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이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부모가 혹은 가장이 영적으로 타락되었을 때 그 자녀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타락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먼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사무엘은 열심을 다하여 노력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타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선포되었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를 통하여,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소명자로 나아가야 한다, 사명자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올바르게 세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들의 자녀들도요, 우리가 열심히 교육해야죠.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소명자로, 사명자로 부름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할, 깨달아야 할 중요한 근본적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길면 다다다음 주 6월 안으로 우리 뱃속에 있는 우리 와우가 태어날 텐데요.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와우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앞에 보이는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을지언정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뛰어넘어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 이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즉 이거예요. 요엘과 아비야가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고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신앙의 마음이 끝맺음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여정에 결론을 지을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이 나아갔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더 하나님께 선포했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히려 사무엘에게 나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 당신은 이제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또 하나,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굉장히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건 사무엘도 아니고 잘못된 길로 빠졌던 요엘과 아비야 사사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늙은 사사 사무엘만 보여요. 영적으로 타락한 지도자 요엘과 아비야, 이들만 보여요.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하는 건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눈앞에 보이는 왕을 세워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올바른 모습, 더 올바른 신앙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구하며 찾는 모습이 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사무엘이 육체적으로 늙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올바르지 못한 사사들이 세워졌다 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해서 계속해서 어떤 것에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올바른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같은 실수를 늘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그 이익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익을 따르며 쫓으며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다음 세대가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즉 이것을 지금 세대에 어떻게 말합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 기간 되면 시험 기간이라 예배 드리러 가기가 조금,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 기간이라 수련회 참석하기가 조금. 많은 현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말을 지키죠. 주일이 아닌 주말을 바라보며 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가족들과 근교 야외로 캠핑 가는 것이 더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가게 문을 열고 주일날 영업을 해야 더 많은 돈이 벌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고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올바름의 기준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것은 유한적이에요. 육신의 것은 결국에는 그 끝이 있다고요. 하지만 영적인 것은 무한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우리들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비교할 때 조금 늦더라도 혹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는
결국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선포하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역사는, 즉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은요, 왕을 세워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에 한없이 슬프고 마음이 한없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1부터 10까지 다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생각하고 있던 생각, 사무엘의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에도요,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던 것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순종의 고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반응이 8절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8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어져 왔고 오랜 세월 동안 커지고 성장해 왔다라는 거예요. 즉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라고 8절에 나와 있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라 함은 약 400년 전부터 이러한 백성의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반복되어 왔다라는 거죠. 결국 날로 백성들의 불만이 커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모습에도 조금도 놀라지 않으셔요. 오히려 이렇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예상하셨듯이 9절에 사무엘에게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에 대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세우길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사무엘의 마음에 조금도 기쁨이 없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었듯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더 이루 말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한없는 은혜와 깊고도 깊은 사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며 그들을 품으십니다. 백성들을 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정시대를 열어주셨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Love never fails. 영어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말하면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고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되찾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내용과 같이요, 우리들은 교회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감교회는 누구보다 제가 스스로 올바르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각각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부모로서 또한 각 구성원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 올바르게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달 출산할 우리 자녀에게, 우리 둘째에게도 영적인 지도자, 올바른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이 되어지기를,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교회가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의 다스림을 받기 원했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를 믿는 모든 자를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 사랑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올바름의 기준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각각의 가정 가운데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에서도 우리들의 자녀들도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영적인 지도자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우는 순간 소명자로, 사명자로 부름받아 영적인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세움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 주여 우리에게 강력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